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2021년도가 평탄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바울이 받던 삼층천의 영광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옷을 맵신하게 잘 입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첫 걸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가 금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바로 정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0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에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가 좋은 목표를 내 인생의 소원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방향을 바로 정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년 우리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한번 아뢰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총괄한 대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마다 문답에서 여러분께 고백을 듣는 내용입니다. 이 대소요리문답 제1문 1답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이유와 삶의 방법과 삶의 목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생을 지롭게 살다 갔다고 하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일의 초점을 하나님 기쁨에다 맞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에다가 여러분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 금년 안에 1년만이라도 한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나를 통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그의 소망이고 그의 간절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의 처음 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 자세는, 다윗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자신이 욕먹고, 자신이 배신을 당하고, 자신이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욕을 먹을 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의분에 불탔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할 때, 저가 누구이기에,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17살 먹은 솜털이 뽀송뽀송한 이 소년이, 그래서 그 거장 백존 노장 골리앗 앞에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가 나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끝없이 배신해도 참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영광에다가 그의 삶의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 절대적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절대적 배경. 왕권이 나의 배경이다.
왕권이 나의 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나 용기가 내게 있어서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은 기회보다도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그 칼날을 피해서 피난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도리어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에 사울왕이 볼일을 보러 왔어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사울을 죽이고 이제 피난살이를 그만하고 자유롭게 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칼을 2번 휘두를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내가 단칼에 저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살리기보다, 사람의 말에 요동하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그가 한나라 왕인데 왕을 죽이고 그의 왕권을 뺏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가 2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특별히 1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냥 사울을 살려줍니다. 기회보다도, 사람들의 여러분 충동보다도,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주셨어요. 다윗과. 그래서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갈 길을 가로막아도,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점점 강성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보자. 내가 내 일생에 금년 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시편 37편 4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해보십시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값으로 산 것이 됐다고 하는, 무슨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못 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셔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과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을 도우시고 하나님 영광에다가 이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보겠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한 해를 출발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해를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한번 살아보자. 어떤 사람은 마귀의 통로, 저주의 통로, 불행의 씨앗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인생을 망치고 그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 금년 한 해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 존재 가치. 신명기 28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만 하면 나와 관계 있는 모든 것, 사람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땅이 됐든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돼지를 키워도 우리 한국 돼지는 아무리 키워도 200건 못 나갑니다. 똑같은 구조물 두고 똑같은 사료를 키우는데 미국 돼지는 막 300건, 400건씩 나가요. 그러니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는데 내가 기른 짐승까지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옥수수를 키우는데 한국 옥수수는 이만하면 미국 옥수수는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농작물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면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너와 관계된 모든 것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축복의 통로. 어디에서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축복의 통로. 내가 말이야, 내 일생에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이놈의 왼수,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 망쳤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그런 소리 들어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나 형제가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자녀들에게.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의 후손 자자손손이 끼치잖아요. 다윗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후손이 잘못하는데 죄를 지는데 다윗 때문에 다윗을 기억하사 때로는 징계는 하지만 은총을 하나님 뺏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같은 게 부모가. 우리 주일 학생들은 부모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기쁨 드리는 부모님의 근심거리, 골칫거리, 여기 봐, 골칫거리 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골치야. 부모의 기쁨이 돼야지. 기쁨. 정말 난 보람. 부모가 자녀에게서 바랄 수 있는 최고잖아요. 보람 느끼는 거.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과 사회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요셉처럼, 요셉이 애굽 나라 들어가니까 애굽 나라가 복을 받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꼭 폐업할 직장인데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그 직장이 맨날 노사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움하는 직장인데 여러분이 그 직장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직장이 웃음꽃이 피고 사랑하고 한 가족이 되는, 직장과 사업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연립에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새를 살든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웃는 소리가 맨날 들리니까 저 집은 무슨 날마다 무슨 경사가 있나 할 정도로 싸웠다면 권사님 집이네. 밤에 큰 소리가 난 달려가 보니까 집사님 집이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자. 우리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고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화목해지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까 말했던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옥을 닮은 곳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감옥일 거예요. 근데 감옥이 해괴한 분위기가 됩니다. 간수장이 제수의 말을 믿어버려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나라 총리가 되니까 애굽나라가 7년 6년 때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가 처가살이하고 머슴살이하는 그 집에서 라반의 집을 복되게 만들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복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 줄 내가 깨달았다.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복덩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복덩이가 돼야 됩니다. 복덩이. 성경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다. 이스라엘 원수들이 듣고 근심을 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왔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흥왕케 잘 된다. 잘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변을 흥왕하게 만들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형통한 삶을 살자. 형통한 삶.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 삶이 형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브레이크가 자주 걸리고 인생이 복잡해지고 재난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실패를 거듭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기쁨이, 그것과 함께 기쁨이 사라져요. 왜? 실패할 수 있죠. 신호등에 걸릴 수 있죠. 아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자주 반복되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 금년 안에 우리 복을 받는데 형통의 복을 한번 받으십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막힘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신호등이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신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본문에 1절부터 5절에 보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이 삶, 이게 형통의 삶이에요. 금년 안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0편 1절에서 5절에 말한 이 삶이 여러분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형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을 초월하여 형통한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과 관계없이 형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꼭 환경이 나빠서 불행하고 환경이 나빠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관계없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형통과 성공의 비결은 물론 자신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형통한 자가 됩니다. 성경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형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송구 영신님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정확한 공식입니다. 성공과 형통에도 지름길이 있느냐?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가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하는 일과 상관없이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29장 2절 말씀에도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 모든 일, 가정사, 인간사, 건강사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성공을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돈이 따라오도록, 성공이 따라오도록, 막 발로 차도 따라오도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명령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성도가 말씀 따라가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며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금년 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자. 인정받는 삶. 여러분, 삶의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정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줄 때 자긍심이 생기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복이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요. 인정받으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복이 따라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내 자손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은 승리한 자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인정받으니까 복이 따라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고 나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화일이 났습니다. 인정받으니까, 믿음을 인정받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으면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 속에서 작은 것 가지고 충성했다고 인정한 그 주인이 더 큰 것 맡기겠다고, 내가 많은 것 맡기겠다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여러분, 더 큰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인정받으면 큰 일에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셔요. 내가 뭐 아끼겠느냐.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와 통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구한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면 돼요. 금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고, 여러분 솔로몬처럼 중심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섯 달란트 받은 종처럼 헌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될까를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은총받고 기중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2022년 금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막힘이 없는 형통한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 같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한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주여 금년 안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형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022년도 우리 성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장애물이 없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에 시론등에 걸리지 않는, 하나님 인생에 걸림돌이 없는 복된 날을 살아가도록 주여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금년 안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주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느헤미야처럼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금년 안에 장애가 없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신호등에 걸리지 않도록, 오늘도 제 삶이 엉망되지 않도록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는 하나님 고속도로를 달린 것처럼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